수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81면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나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에 또 우리 일남성교회의 이 찬양의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고 또 삶의 고백이고 앞으로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입술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나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바르게 알고 있는 그 삶은 또 행복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 마음이 그의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곤 하지요. 나의 욕망대로, 나의 본능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중심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져 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었던 시선을 다른 곳에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더 넘어지기 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면 너무나도 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 요소들이 있지만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게끔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 늘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윗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다윗과 같이 즉각적인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가
깨달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응합니다.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이의 그 아름에 대하여서 심판과 징계에 대한 그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는 몸을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음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 다른 기업을 허락해 주심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기업으로 주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을 무찌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은 다윗에게 수치심, 모욕감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어 장사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의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그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기에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를 그의 아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받았기에 그것을 다시금 한운에게 그의 아들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한운이 조문객들을 잡아 턱수염을 깎고 그들의 옷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은 그 전쟁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장관 요압은 라빠성을 함락할 상황에 이르자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전군을 이끌고 와서 친히 라빠 성읍을 함락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적군을 이끌고 가서 라빠를 함락하고 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얻어 개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암몬 왕 한운에게 당한 모욕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출생 기사 이후에 기록된 이 라빠성 함락 사건은 사실 11장 25절에 연결된 사건입니다. 우리아가 죽고 다윗의 간음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접근하면 이제 우리아가 죽었고 또 밧세바에게서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이 있었고 이제 그 첫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라빠 성읍을 함락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의 저자는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 순서대로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본서의 저자는 연대기적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솔로몬 출생 이후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솔로몬이 출생한 그 내용의 기사 다음에 오늘 본문 암몬의 그 성 이제 라빠를 점령한 그 내용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사 저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범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솔로몬을 주신 그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 그리고 징계, 또 회개한 다윗에게 다른 길, 다른 기업을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본서의 저자는, 사무엘서 저자는 시간의 흐름보다 말씀의 그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건의 순서를 바꾸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때때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글을 적는 사람들은 가끔 그 순서를 바꾸어 접근할 때도 있지요. 사무엘서 저자도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흐름, 즉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면 첫째, 나하스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조문객을 암몬 땅에 보냅니다. 조문객의 방문과 한운이 그 조문객을 모욕하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사건이지요. 그 사건, 그 시간 속에 이제 왕이 출전해야 할 그때에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은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의 간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쟁터에 우리아를 맨 앞에 내보내서 죽게 한 사건, 살인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섯째, 암몬의 나빠 점령이 일어나 우리아의 죽음의 사건 이후에 이제 암몬의 나빠 그 성읍이 온전히 정념됩니다. 그리고 첫 아이가 출생하고 그 아이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출생하고 그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출생이 기록됩니다. 다시 조금 정리해 보면 이 라빠 성읍을 점령한 그때는 다윗의 간음이 있었고 우리아의 죽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라빠 성읍이 점령되고 그 다음에 첫 아이가 출생합니다. 이 순서입니다. 암몬 자손의 라빠 성읍을 함락한 것이 첫 아이의 출생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는 그 순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라빠 성읍의 그 점령, 즉 다윗의 성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범한 다윗을 책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집필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순서보다 독자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메시지에 더 중점을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할 때에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역사관이고 다른 하나는 역대기적 역사관입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보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징계받는다, 심판받는다라는 관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받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관점이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바로 신명기 역사관에 의하여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물론 선지서들도 신명기적 사관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역대기적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심입니다. 그렇게 이 역대기적 역사관은 성령 중심의 역사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른 제사, 다른 제단에 그 삶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멸망을 받는다라는 관점이지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한 다른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적 역사관입니다. 역대기적 역사관으로 집필된 대표적인 구약의 성경은 역대기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크게 두 가지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관점이고 하나는 역대기적 관점입니다. 신명기적 관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기적 역사관의 관점의 중심에는 성정 중심, 제사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우리의 시대로 가져오면 이것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지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강단에서 여전히 흘러나가고 있지요.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 예배의 삶이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강단에서의 흘러나오는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경건의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큐티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 중심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라고 또 강단에서 또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그 두 가지 형태가 삶의 자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예배 중심의 삶과 말씀 중심의 삶이 함께 어울려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은혜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치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집필된 사무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다윗의 형통을 먼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온 이에게 주시는 형통의 말씀을 접근하지요. 첫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출생은 바로 다윗의 죄와 뉘우침이 반영된 샘플이고 그 이후에 라파 성읍에 함락하는 그 기사를 기록함으로써 그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하나의 글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이야기로 매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차지한 안문은 범죄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왜라는 의문점을 또 갖게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분명히 라파 성읍을 차지한 그때는 범죄한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라파 성읍을 점령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이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이유로 다윗으로 하여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일단 암몬을 전복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최대 대적이었던 블레셋까지도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견고케 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눈감아 주신 건 아닙니다. 분명한 징계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빠선 전투에서 승리한 하나의 사건만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범죄한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을까 의심케 합니다.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분임을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였고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의 죄의 대가만은 톡톡히 그가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공존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 의하여 좌우되는 성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은 다윗 언약은 다윗의 성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의하여 좌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성실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취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성취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잘 나타난 곳이 바로 광야 생활, 광야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 유업으로 주시겠다, 기업으로 주시겠다 분명 약속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여러 번 계속하여 불만과 불평과 원망 속에 거역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접근할 것 같으면 그들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과 상관없이,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건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그 모습 때문에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치매 어르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만나게 되어지면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녀를 잘 못 알아보게 되어지지요. 점점 치매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녀들을 못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결코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지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치매로 인하여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자녀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지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지만 우리를 잡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며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라빠 성읍을 점령토록 한 것은 다윗이 범죄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형통함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서 저자는 그 순서를 바꾸어서 다윗의 성공을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함 바꾸어 놓았지요.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끄는 모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을 제외하고는 그에게 지휘할 명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라빠의 성읍 암몬의 라빠 성읍을 쳐서 점령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그 지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아멘.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왕이 직접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자기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의 그 이야기, 그 노래를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노래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 붙여진 그 노래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사건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자리 사울 왕보다 앞서기 위하여서 결코 그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들려진 노래는 사울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었습니다. 요압은 그의 자리를 알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자기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성읍을 점령하라 요청합니다. 주군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 자기가 드러날까 염려하여 두려워하여 다윗에게 성읍을 마지막 깃발을 꽂도록 그렇게 부탁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압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세와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나의 뒷전으로 내몰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칭찬받는 일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는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늘 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넘어뜨릴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이치가 있습니다.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르게 고백하며 바르게 서서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범죄와 요압의 그 모습을 또 비교가 되며 우리에게 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찬송 270장.